샬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쓸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1절부터 28절까지.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공이 자기애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바로 그것을 사용하여 나에게 또 남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면서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풍족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을 지혜롭게 우리의 눈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서 유익을 주는 삶,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란 사용할수록 빛이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달고 낡아서 쓸모가 없게 되지만 지혜라는 것은 사용할수록 하면 할수록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덕을 세우는 그런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더욱 자신의 삶을 살펴야 된다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지만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께서 당연히 물려줄 건데 상속으로 줄 건데 그것을 도둑질합니다. 성경에도 부모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던 타락한 자가 있었죠. 둘째 아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다 망해서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듯이 그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자비로움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는 그래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억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상처 줬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의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낯을 봐준다. 이것은 뭡니까? 사람 따라 판결을 달리하고 사람 따라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바로 모든 기준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기준을 잡아서 판단하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또 그러잖아요. 한 조각 떡을 인하여, 한 조각 떡,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죄를 범해요. 그동안 지혜롭게 그렇게 살았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한 조각 떡 때문에 에서가
그 배고픈 거 하나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자인 거죠.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곤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에 처할 때도 있고 고통에 처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것이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에도 말씀하시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기 마음을 믿는데요, 참으로 이것은 어리석은 자죠.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기 마음은 자그마한 하나의 점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봤을 적에는 이 지구가 얼만게 보이겠습니까? 참으로 손바닥 안에서도 안 들어가는 아주 작은 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곳.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르셨던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재물관을 바르게 가져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재물관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이 재물관을 바르게 가지 않으면 항상 빈궁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게 아주 은혜스러운 것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그리고 없이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성경에 어디 한 구절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물질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가난한 자, 예수 믿지 않고 가난한 자 그들에게 도와주라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멀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게만 급거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그냥 놓고 지나가는 것은 그것은 저주를 받을 자래요. 그냥 우리는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나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성경은 저주를 받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선숙 집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아픔이 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는데 참 마음 같아서는 나와서 여기 와서 치료받으세요 할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연세가 많으셔서 그냥 집에서 편히 계십시오 라고 했던 제가 또한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이제는 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러겠지만 제가 오늘 신방을 해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아첨을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당당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사람의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은 바로 아첨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모습을 바르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바르게 얘기했다가 괜히 해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어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한번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경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이 더 많아질까요? 그렇죠. 새롭게 된 사람이 많았겠지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바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견책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먼저 칭찬해 주고, 이러면서 다가가서 그에게 바른 말을 했을 때 그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악한 자들, 견책을 받아야 될 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지혜롭게, 그렇죠, 그들에게 지혜롭게 얘기를 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 받아야지. 그들에게 아이고 저랬다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첨하는 것과 같다. 오늘 말씀이 참 엄중하네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놓은 것은 죄가 아닌 것 같았는데 아첨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 바로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말빨도 있어야 됩니다. 말도 조리 있게 할 줄 알고, 그냥 말을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말을 조리 있게 한다는 건 뭐 체계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칭찬도 하고 당근도 주고 책찍도 주면서 그것을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화의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에게 말을 할 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참 믿어져.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툭 던져버리니까 저 사람은 진짜 진실은 진실인데 어떻게 믿어지지가 않아. 이래 되면 그런 사람이 견책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탈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28절에 말씀하시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려고 할 적에는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없어지고 의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의 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어 있지요. 정말 내 옆에 친구가 없다면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강팍한 건 아니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넉넉하게 보여주지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고 의인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곧 아첨하는 자와 같고 악한 자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엄중히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견책할 건 부드럽게 체계 있게 견책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험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고재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느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역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변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함 가운데 참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